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냈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을게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무신론자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탁상시계 하나를 들고 와서 책상 위에 탁 놓더니 지금부터 하나님께 5분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5분 동안 당신을 저주할 만한 말을 내가 쏟아 부을 테니까 그 5분 안에, 딱 5분 안에 나를 죽이십시오. 만약에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거나 하나님은 무능한 실패자입니다. 이제 5분의 시간이 가는 거예요. 5분 동안 욕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하면서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계속 욕해요. 막 욕을 해요.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계속해서 5분 동안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5분 동안 정적만 흐르고 그대로 교수님은 살아있어요. 의기양양하게 얘기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요. 무능한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그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용기 내서 얘기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일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5분으로 단축시켜 보려는 당신의 그 어이없고 유치하고 하찮은 그 시도가 실패한 것은 아닐까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꼭 이렇게 무신론자 교수 앞에서 손을 들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엘리사 모건이라는 분이, 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지금 탁상시계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 모건의 다음 장 보여주세요. 내 마음의 열매 가꾸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은 인내를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인내는 상황에 대한 인내라고 하고 두 번째 인내는 뭘까요? 사람에 대한 인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상황에 대한 인내가 많을까요? 사람에 대한 인내가 많을까요? 저는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사람에 대한 인내가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내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말씀 한번 눌러주세요. 34장 6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만큼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두 번째 말씀 보여주세요. 한번 눌러주세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상황에서도 인내해야 되지만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계속해서 다음 장 보여주세요. Atmosphere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이제 3회 이제 세 차례 하고 있는데, 우리가 Atmosphere는 뭐라 그랬죠? 대기, 혹은 공기, 혹은 분위기, 혹은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을 Atmosphere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저를 보면 느끼는 것처럼 그것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볼 때 느껴져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디에 가면 그곳에서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클럽을 얘기했었고,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를 얘기했었어요. 청년 때. 그곳에서 사랑이 넘치는 곳과 클럽에 있는 세상의 분위기는 정반대의 분위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물론 사람이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라고 했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만났을 때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 여러분이 집에 가면 그 집마다 방문하면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가운데 서먹함 혹은 차가운 냉기가 흐르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가정은 말랑말랑하고 따뜻한 어떤 흐름이 흘러요. 그래서 집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한다고 할지라도 기생충을 봤는데, 기생충의 이제 집이 화려하고 좋지만 그 안에 있는 냉랭한 기운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기운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반지하에 살고 어렵지만 그 관계가 화목하면 그 앰모스피어는 좋은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그 앰모스피어가 좋기 위해서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라는 존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다 라는 것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써 있는 것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했고, 너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야 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자존감은 세 개의 다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 안전감, 자기 조절감, 자기 효능감, 이 세 가지의 다리가 적절하게 있을 때, 하나라도 다리가 짧거나 없으면 이것이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다리가 균형이 돼 있을 때 내가 자존감이 건강하다,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것이 뭐였냐면 겸손과 온유였어요. 그래서 다음 장 보여주세요. 겸손이란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많이 미숙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훨씬 더 초월해서 C.S. 루이스가 했던 말을 제가 썼는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겸손은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아예 없애버리고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서 참된 겸손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온유를 했었어요.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죠? 성경에? 모세. 다음 장 보여주세요. 모세는 힘이 엄청나게 셌고 살인을 저질렀고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어요. 실제로 왕이었으니까. 그런데 이 왕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살았던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잡아서 광야로 보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게 해서 그때에 어떤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온유함이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이 땅에 없어요.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그러니까 통제된 적토마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힘이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힘이 있지만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통제되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제 친구 검사 얘기를 했었어요. 어떠한 조롱이나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앞에서 화내거나 흔들리지 않고 겸손과 온유로 그 상대방을 대하는 모습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노라. 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것의 완벽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어렵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쉽대요. 그것이 어렵지 않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나한테 배워라. 나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하기 때문에 그 겸손과 온유의 절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배울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지난주에 했던 겸손과 온유였고,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왜 우리가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되는지, 아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드렸고, 구약에서, 신약에서 사랑장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제 사랑에 이제 좀 긴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거든요. 불러주시면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사랑의 조건들,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세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자, 사랑은 시작할게요. 몇 가지인지 한번 세보세요. 퀴즈예요. 몇 가지인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대인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개인가요? 15개. 정확하게. 내용은 보시지 않고 혹시 카운트만 하시는 분 없으시죠? 동의? 네. 자, 15개의 사랑에 대한 컨디션, 조건들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사랑이 나오지만 동사에서 참는다는 것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과 끝, 문을 열고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하고 마지막에 문을 닫아요. 모든 것을 견딘다. 그리고 중간에 이어가는 그 브릿지가 바로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씀이 3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그냥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저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전제로 깔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사랑과는 밀접하게 합체되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희 이제 조카 3명인데요. 이제 벌써 3명이 태어났어요. 이 친구가 이제 수빈이, 오른쪽 가운데 이 친구가 윤준이, 그다음에 이 친구가 윤빈이에요. 5세, 3세, 1세. 5, 3, 1. 이제 2세 차이로 이제 태어났는데, 제가 이제 월요일마다, 예전에는 별로 안 갔는데 요즘에는 수빈이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서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서 자주 가서 이제 같이 놀아주는데, 일과는 되게 간단해요. 일과는 가서 밥을 먹고, 아침밥을 먹으면 이미 일어나 있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 이미 다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밥을 먹이는 게 거의 1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밥을 먹이고, 그다음에 이제 TV를 틀어놓고 함께 막 놀아요. 놀다가 이제 수빈이가 어떤 타임이 되면 자기의 이제 장난감 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 가요. 저를 데리고 가요. 삼촌이라고 하면서 데려가고, 윤준이가 둘째예요. 수빈이가 첫째, 윤준이가 둘째. 그 둘이 같이 가서 저랑 막 놀아요. 놀다가 이제 좀 질리면 다시 거실로 나와서 이제 뭐 이렇게 동물원 놀이.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저를 이제 이용하기를 좋아해요. 저를 타고
제가 막 이렇게 레슬링도 하고 막 넘어뜨리고 이런 거 좋아해서 제가 이제 이용 당하죠. 뭐 이렇게 얼룩말, 얼룩말이라고 해요. 저를 왜 얼룩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얼룩말 같나요 제가? 저 어이가 없는데 약간 얼룩말이래요 저한테. 그래서 얼룩말로처럼 이렇게 말처럼 하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요, 네 가요,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하고 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요. 또 점심 먹을 시간이야. 점심 먹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점심 먹을 때는 이제 게임하면서 뭐 먹이다가 뭐 밤이 돼요. 그러면 밤이 되면 제가 이제 동생이 제 동생이 세롬이인데 세롬이가 그 집안일을 할 동안 집안일도 되게 많아요. 그거 할 동안 제가 수빈이랑 윤준이를 보고 동생은 이 친구만 봐요. 윤빈이만 막내만 그렇게 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수빈이가 둘째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솔직히 봤어요. 몇 번 봤는데 좀 넘어갔어요. 왜냐면 때리는데 그거 막 뭐라고 하기 미안하잖아요. 제가 뭐 맨날 가던 것도 아니고 좋은 말만 해주고 싶어가지고 모른 척 했거든요. 그런데 걸렸어요. 저한테 딱. 도저히 제가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얼굴을 때린 거예요. 가격을 세게 해가지고 엄마는 그건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몇 번 혼냈는데 안 되니까 제가 정색했어요. 그전에는 제가 야 하지마 하지마 웃으면서 하다가 딱 정색했어요. 너 일로 와. 너 왜 때려 동생? 하면서 제가 약간 무섭게 하니까 이거 약간 당황하더니 아니라고 막 하면서 했지만 제가 정확히 봤거든요. 걔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 가서 너 왜 때리니 동생을 하면서 약간 화를 냈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좀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화를 좀 감정에 좀 북받쳐를 혼내다 보니까 화를 냈어요. 그래서 너 가서 윤준이한테 사과해 하고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이제 사과하는데 얘가 또 말을 잘 듣잖아요. 물론 제가 이제 화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얘가 그걸 납득을 하고 애를 이제 그러니까 윤준아 미안해라고 얘기해, 미안해하고 얘기하고 안아주고 뽀뽀를 쭉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딱 했어요. 한 다음에 너무 귀엽잖아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야, 얘 진짜 착하다. 알기니까 착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저한테 저 화는 아직 그치지 않았는데 조금 누그러졌는데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 미안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약간 울컥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심장이 뛰는데 내가 왜 걔한테 혼냈지? 하면서 안아줬어요. 안아줘서 야 수빈아 내가 미안하지 하는데 눈물이 막 글렁글렁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얘 하루밖에 안 보는데 내가 왜 혼냈을까 하면서 막 그러다가 제가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막 이제 또 놀다 보면 또 까먹어요 애기가. 그래서 막 때리고 하는데 제가 그때는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알려줬어요. 왜냐면 얘가 모르는 거예요. 얘도 연약하니까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얘를 때리는 건데 그거를 제가 그때 몰랐으니까 이렇게 화를 냈는데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 때리거나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연약함의 모습인데 우리의 그거를 잘 알려주면 돼요. 야 얘를 때리면은 얘가 아프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하면 애가 이해를 해서 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이좋게 잘 놀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번 혼내니까 저희 둘이 이제 정이 좀 더 생겼어요. 되게 막 이제 끈끈해졌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그날 이제 이 일들을 집에 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미안해요 삼촌 하는 그 말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내가 왜 화냈을까? 잘 얘기해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조급하게 기다려주면서 이해해주고 이거를 내가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왜 화를 냈을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봐라 너도 사랑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급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야 그렇게 조급하게 화를 내서는 해결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다려서 오래 참으면서 아이에게 너의 마음을 전해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일기에 썼던 것이 설교를 준비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제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남과 여가 나뉘고 있고 그리고 정당도 야당과 여당이 나뉘고 있고 계속해서 나뉘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옆에 사람이 나랑 조금만 다르면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싸우잖아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 다음 장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음과 양이 나눠져서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제가 아까 수빈이 얘기한 것처럼 제 연약함으로 그냥 때리면 끝나거든요, 사실. 근데 때린다고 이 아이가 앞에선 바뀌지만 바뀌는 걸까요? 그건 절대로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조급하게 욕하고 때리고, 군대에서 제가 많이 이제 맞아보기도 하고 기합도 많이 맞아봤는데 앞에서는 다 해요. 그런데 제 마음의 동기는 전혀 이 사람에게 내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깎아 내리고 혼낸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동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동기를 바뀌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이 세상에도 제가 있는 곳에서도,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조급함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는 제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 한번 눌러주세요. 호세아서에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가 뭔지 생각해보세요. 정의란 무엇일까? 내가 생각했을 때 정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의는 잘못된 것을 다 깎아내리고 잘라내고 틀린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이것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틀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정의는 달라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 같이.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조금 개역개정이 어려운데 다른 버전의 성경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잘 보세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정의를 뿌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쭉 내려가서 나 주가부터 읽어볼게요. 나 주가. 시작.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깎고 때리고 혼내서 정의가 아니라 그와 함께 뭐가 가야 된다? 사랑의 열매가 같이 가야 된다. 영어 성경, NIV 성경 볼게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조금 어려운데 영어를 번역한 걸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정의를 심고 반드시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열매가 거두어져야지 너네가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를 샤워한다. 이제 밑에 이제 샤워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공의의 샤워를 네가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잘못된 거 지적하고 비판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정확한 성경적인 정의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거든요. unfailing love,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인애라고도 하죠. 실패하지 않는 사랑, 떨어지지 않는 사랑.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 아가페예요. 신적인 사랑이에요. 사람 간의 사랑이 아니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인내하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unfailing love예요. 다음 점 보여주세요. 우리는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다고요? 잘못된 거 지적하고 틀린 거 말하고 잘못된 것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해서 내 생각에 넣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해요. 저주하거나 비난하고 우울해하고 분노하죠. 성경은 정반대. 뭐라고요? 정의와 사랑이 동일하게 갔을 때 그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어린 시절에 선생님과 부모님께 인정을 받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반장이나 부반장 이런 걸 하는 거 좋아했는데, 그래서 왜 할까요? 물론 선생님이 저를 이뻐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걸 지적하기 좋아했어요. 틀린 거. 저건 아닌데. 수업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수업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떠드는 거, 고자질하는 거. 그리고 쓰레빠 저거 아닌데? 저거 왜 신고 왔지? 그거 지적하는 거. 실내화 가방 들고 오는 애들, 안 들고 오고 신발 신고 오는 애들 지적하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점점 여러분의 표정이. 운전하면서도 커서도 신호 위반하는 사람들 보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신호 위반을 해? 그리고 끼어들면 뭐라고 했을까요? 욕하는 거죠. 쌍욕하고. 여러분, 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주님 모를 때 막 쌍욕하고 막 담배 피고 막 버린 애들 가가지고 담배꽁초 주워가지고 창문에 던지고 싶었어요. 던지지 않았어요. 던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제가 엄청난 그 정죄의 그 화신이었거든요. 비판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이제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저를 좋아하겠죠. 맨날 막 고자질하고 하니까. 근데 제 안은 썩어가는 거죠. 그것이 저는 정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것이 사탄이에요. 사탄은 자 욥기 1장에 보면은 엄청 바빠요. 일단 사탄은 바빠서 뭘 할까요? 이 사탄이 죄 짓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은 다 찾으러 다녀요. 그러다가 야 너 왜 이렇게 바쁘냐 하나님이 불러요. 왜냐면 죄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이제 다 지적하러 다니니까. 성경에서 그걸 참소라고 합니다. 참소는 뭐냐면 그 이제 법정에다가 신고하는 거 있잖아요. 고소하는 걸 참소라고 해요. 비웃거나 고소하는 그거 하고 다녀요. 사탄이, 바리새인이. 제가 바로 그 사탄의 모습이었어요. 맨날 지적하고 맨날 비판하고 맨날. 그러니까 제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말투는 더 까칠해지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저의 모습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정의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하면은 그 기저에 제 마음에 뭐가 깔릴까요? 나는 아닌데, 나는 담배 안 피는데, 나는 신호위반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이 젖어요. 그 마음이 훨씬 더 사악한 죄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고, 더 심각한 요구를 해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에 써있는 거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독사는 중동에 가장 많이 뛰어놀았던, 뛰어놀지 않죠. 독사들은 뭐하죠? 기어다녔던 동물인데, 우리나라에서 뛰어놀던 동물들이 있었죠. 옛날에 속으로만 생각해서, 속으로만 그 자녀를 욕할 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뛰어다니셨던 그 있죠. 동물, 네 발 달린 동물, 그 동물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동일하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욕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만큼 겉과 속이 다르고 내 안에 비판과 정죄와 정의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분열시켜요. 나누고 계속 우리 안을 하나님이 아닌 생각으로 나누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뭐하라?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원리예요. 내가 참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거예요. 앤 랜더스가 Heaven and Hell, The Real Difference,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정말 다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이 글에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천국에 어떤 남자가 천국에 가보고 싶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데려가요. 천국의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안에 가운데 이제 먹을 것이 있어요. 다음 장 보세요.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있는데 음식을 다 못 먹고 다 피폐해 있어요. 엄청 힘들어해. 다 갤갤거리고 있고. 그래도 보니까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손보다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못 먹죠? 죄송해요, 연기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못 먹잖아요. 이렇게 숟가락이 안 닿으니까. 다 죽어가요. 이게 지옥이다 얘기죠. 천국에도 가고 싶어요, 주님. 그래? 가보자. 천국 갔어요. 천국 갔더니 똑같은 구조에 그 안에 똑같이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표정이 달라요. 다 행복해요. 다 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분위기가 달라요. 이거 왜 다르지? 똑같은데? 가지고 있는 것도 달라요. 같아요. 도구도 같아요. 숟가락, 젓가락 똑같이 길이. 그런데 내 숟가락으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먹이고 있어요. 너무 풍족하게 서로 먹이고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죠? 더 리얼 디퍼런스가 뭐예요? 똑같아요. 사람의 마음에
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지옥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내 생각밖에 안 해요. 옆에 사람을 계속해서 재단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기다릴 줄 몰라요. 그런데 천국은 기다릴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내가 줄 수 있을까? 어떤 것을 채울 수 있을까?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마이클 샌델 교수 아시죠, 여러분?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었는데 정의란 무엇인가? 이분은 제가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책의 결론이 뭐냐? define,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정의하는 걸 딱 한마디로 한 줄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이에요. 다시 미덕을 키우고 공동의 선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이클 샌델 하버드의 정말 석학인 이분이 고민해서 내린 딱 한 줄의 결론이에요. 공동의 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 세상은 그렇게 빨리 진행하고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자기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절대 정의가 아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나누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였냐면 비판, 정죄, 판단, 금지. 다시 첫 번째 적용 뭐라고요? 비판, 정죄, 판단, 금지입니다. 여러분 화내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하기를 제가 부탁드려요. 두 번째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이건 금지해야 돼요. 일단 우리 안에서 끊어내야 되고, 두 번째는 인내, 용납, 오래 참음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헷세대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그 정의 내린 것에 공동선이지만 그거의 그 동기를 찾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용납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이 타인에 대한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었다면, 두 번째 큰 틀은 이제 그거 방향을 나에게로 좀 향해 볼게요. 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음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이제 나를 향한 오래 참음을 보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제는 그 오래 참음과 인내가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나에게 방향을 틀었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마크머니 쓴 스마트 체인지에 보면은 목표를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목표를 세울 때 이제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진다고 이분은 분류를 해요. 마크머는. 그래서 하나는 결과 목표를 세워요. 하나는 과정 목표를 세워요. 이 차이가 뭐냐면, 결과 목표를 세우면 나는 날씬한 몸매를 만들 거예요. 결과 목표예요. 다시, 나는 토익 900점을 만들 거예요. 결과 목표예요. 반대로 과정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물론 이 결과는 같아요. 근데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 실행에 집중해요. 과정에.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2회 20분을 뛸 거예요. 그 과정의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는 밥을 이제 한 끼 먹을 때 3그릇 먹었는데 1그릇으로 줄일 거예요. 라는 것이 과정 목표예요. 자, 그러면 누가 그 목표를 더 이루기 쉬울까요? 아니, 가능할까요? 다 아시겠죠? 결과 목표를 세운 사람은 100점 100회 실패해요. 그 결과와 자기의 그 괴리감이 너무 커요. 900점 토익인데 나는 신발 사이즈예요. 그 점수가 토익이. 그러면 너무 많은 갭이 있으니까 가다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어 단어 오늘 몇 개, 그리고 내가 20분 동안 뛸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세우니까 가능하죠. 자,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적용했을 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결과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어떻게 세우냐면 겸손과 오래 참음.
나는 겸손과 오래 참음 없는데 X. 그런데 뭐가 있었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가 있어요? 온유. 온유는 좀 되는 것 같아. 세모. 이게 바로 결과 목표로 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 OX로 재단해요. 나를. 그러니까 대부분 실패하죠. 그런데 이것이 과정 목표로 간 사람들은 나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래 참음이 좀 부족한 것 같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랑 아빠와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가 제 회사 사람들이랑 친구들과 관계 가운데서 내가 너무 빨리 내가 화를 냈나? 아니면 내가 너무 급하게 이제 감정을 이제 이걸 조절 못했나? 하면서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요. 그래. 그러면 내일부터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내가 지금까지는 말을 함부로 했는데 오늘은 5번 함부로 한 거를 한 번으로 줄여볼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과정이에요. 제가 너무 연기를 좀 몰입했는데 어쨌든 이해되시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그 목표를 찾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삶에도 동일하게 네 과정 목표에 나의 목표를 두면 내가 기다릴 수 있어요. 나를. 자, 말씀 들었는데 너무 힘든 이 말씀이 나에게 딱 왔다. 오래 참으래. 절대 못 참지 나는. X. 그럼 끝이에요. 그냥 말씀 다 날라가요. 그런데 나는 오래 참지 못하는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 그것 가운데 하나씩 좋아지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내년, 내후년,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다음 장 눌러주세요. 반주 부탁드려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자, 한번 눌러주세요. 성경에 제가 안 써놨는데,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먼저 저녁이 나오고 아침이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있고 빛이 있죠. 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해가 떠요. 그래서 첫째 날이 되고 새로운 날이 밝아와요. 이것에 어떤 원리가 있냐면, 여러분 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리더가 되실 건데요. 이미 리더이신 분들도 있고 앞으로 리더가 되실 텐데,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순간 나는 가면을 쓰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은 내가 완벽하려고 가면을 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힘들다는 거.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힘든 가면을 써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난 이렇게 어둠인데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그런 나를 인정하고 정직해지는 거예요. 정직. 그게 뭘까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겉과 속이 같게 가는 거예요. 투명하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싶다 그랬나요? 받고 싶지 않다 그랬나요? 받고 싶지 않다고 그랬었죠. 목사 안수를 받기 싫었어요. 목사가 힘든 길이고 너무 어려운 길이고 부모님이 가난하고 내 삶이 너무 목회만 하다가 끝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며칠 동안 금식을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내가 목사 안수 안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제가 목사 안수 받는다면 제가 지금 인격도 많이 모자라요.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리고 제가 되게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많이 없잖아요. 주님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안수를 하거든요. 혹시 안수식 하면 알겠지만 여기 딱 무릎 꿇고 앉아있으면 목사님들이 올라와서 손을 얹고 안수식을 해요. 그럼 목사 안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안수를 받을 때 인간의 손 말고
하나님의 손이 제 머리에 딱 임해서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 설교하면은 다 쓰러지고, 기도하면은 다 넘어지고, 병든 거 다 낫고, 진짜 막 대학 다 붙고, 그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기도응답 받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표정이 네 보면 알잖아 라고 하셨는데 응답 받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네. 똑같네. 오히려 저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네. 나 때문에 넘어지고 지친 사람들이 생기네.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 왜 그럴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 이런 거 알았잖아요. 근데 왜 나를 불렀어요? 나 같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이 아니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 사람은 일단 완벽하지 않단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사람은 완벽하지 않은 거야 그냥. 그런데 차이가 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완벽한 척 하는 사람이 있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완벽한 척 하는 사람이 있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은데 나를 의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 나는 제가 첫 번째 척하거나 또 연약한데 연약하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라, 너 연약하지만 그것을 너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그냥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 나만 볼 수 있는 사람, 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안에 다짐을 했을까요? 그렇구나. 내가 완전히 진짜 무슨 초등학생처럼 기도를 했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기도였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서 오래 참고 기다려서 나를 하나님이 쓰기에 편하게 만드시기 원하셨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완전 무슨 초딩인가 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어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가망이 없고 소망 없는 나를 사람 만들어서, 목사 만들어서 쓰시려고 그렇게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올해를 생각해봤어요.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거든요. 지난주 휴가 동안 그 자연 속에서, 바닷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생각했는데 뭐 한 게 없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신 것밖에 생각 안 나요.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동안도 동일하겠죠. 제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셔서 남은 1년 살겠죠. 그러면서 저에게 그걸 적용했을 때, 나를 내가 기다려주고 참아줘야지 누가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겠냐. 주변 사람들 봤을 때 제가 여러분을 다 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친구들도 있고 밖에 나가면 여러 사람 만나잖아요. 부모님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는데 제 기준에 다 찰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의 기준에 다 안 차는 것처럼 제 기준에 차지 않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그 unfailing love를 받았으니까 그 사랑으로 용납하고 인내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화가 날까요? 넉넉해지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다리고 참을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두 개인데 말씀. 첫 번째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두 번째 말씀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참아주시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때문에. 두 번째, 주변 사람들 볼 때 너무 날카롭게, 너무 차갑게, 너무 무섭게 이렇게 대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 먼저 가족이에요. 가족.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가족,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내 목자 친구들부터 그래 사랑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떨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4달 동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참아주신 그 사랑을 제가 충분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함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참으시고 거부할 수 없지만 고통스러운 어둠을 통과하셨던 주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세상 생각, 내 마음의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다 주님께서 거두시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만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